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가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새해 아침맞이 예배로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의 세계로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날 우리 함께 받았던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 룻의 스토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제
유다 땅 베들레헴에 들었던 흉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 그 땅에서 계속 견디거나 버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자기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럧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그들이 잠깐 거류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이후에 그들이 정착하게 되었죠. 그러나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남편이 죽게 되고 10년이 지나 이제 가정까지 이룬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 밖에는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살러 갔던 모압 땅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무언가 얻으러 갔던 그곳에서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린 나오미의 삶을 우리가 마주 보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이제 텅 비어버린 그의 삶의 자리에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에 그래도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6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빵집에 빵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그곳 가운데 양식이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던 그 현장 속에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으로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거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서 죽을 곳은 고향 땅이다라는 것이었겠지요. 그래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나오미가 이제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며느리들이 같이 동행을 나선 것입니다. 8절에 나오미가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함께 나선 그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데려갈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사람 취급하지 않을 만큼 따가운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다면 그의 며느리들이 차가운 냉대와 때로는 배타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직 젊기 때문에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친정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이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나오미가 그들을 향하여서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읽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하여 연속해서 말합니다. 내 딸아, 내 딸들아, 이제 돌아가라,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이 늙어버린 나오미는 더 이상 책임져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그 말을 처음에 듣지 않습니다. 재차 강조하자 그들의 선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여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나오미의 말에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울면서 그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다시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르바의 결정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오미에게 기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의 뒤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다면 이방 땅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정든 고향 땅을 떠나야 했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서 어떤 또 냉대를 받을지, 때로는 혐오의 눈길을 그가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많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그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아도 정을 따지면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으나 자기의 그렇게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남은 여생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한 오르바를 나쁜 선택을 하였다라고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가 결정한 최선의 선택이었겠지요. 그런데 룻은 또 다른 결정을 합니다. 그는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룻이 한 것일까요?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은 나오미의 질문에 대한 룻의 고백입니다. 나오미가 너도 그 오르바처럼 너도 너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말에 그렇지 않겠다라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라고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묻힐 것이라고, 어머니를 내가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결단과 결심을 하는 룻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룻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걸까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일단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껏 그가 보여줬던 일상 속에서 룻을 사랑함으로 대하지 않았다면 1차적으로 이런 결정을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 이상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의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 되겠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어머니가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일반적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에 그래도 내가 응답할게요 라는 것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룻의 믿음이 보입니다. 아마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인생은 참 그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 눈물 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이제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남은 여생을 조금 평안할 수 있을까? 두 아들 다 장가 보내며 손주를 기다리고 있던 그의 가정에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세상에서 바라보면 참 박복하다, 복없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견디어내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견디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견디고 여전히 자기의 정신줄을 놓지 않고 때로는 원망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룻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가 만나고 나오미가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룻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 아닐까요? 그래서 나오미는 오늘 룻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당신이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여기에는 룻이 그 나오미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같이 들어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 룻을 깊이 또 조금 묵상하다 보면 룻을 통해서 보여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룻이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던져버리고 내려놓고 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 어쩌면 그가 겪지 않아도 될 냉대와 또는 혐오스러운 눈빛을 그가 각오하고서라도 내가 가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음을 각오한 것이죠. 내가 죽어서 묻히게 될 땅이 그 땅이 되어도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룻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모습은 마치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부르고 이 땅 가운데 인간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실제 룻은 이후에 우리가 스토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룻이 가지고 있었던 나오미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품었던 그 시선은 동일하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품었던 시선과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의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그 마음임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2025년을 이제 새롭게 걸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 현장들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현장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내가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이 되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자 더 이상 이제 그 룻의 결심을 본 나오미가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라고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베들레헴 사람도 놀랐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아마 어쩌면 잊혀진 존재처럼 생각되어졌던 나오미일지 모릅니다. 그가 떠나갔기에 돌아올 때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오겠거니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남편도 잃고 아들이 잃고 그리고 그 나오미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즐거움과 기쁨이어야 될 그의 인생이 오늘 그의 두 번째 자신에 대한 고백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인생에 고생 가득한 고통 가득한 그 모양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또한 이방 여인인 룻은 그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떠들썩했다라는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미의 고백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20절 21절의 이 고백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뉘앙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세요.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내게 남은 건 고통뿐입니다. 라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숨겨져 있는 듯한 뉘앙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그러면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무엇라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합니다. 전능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여전히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때로 내가 그저 나의 욕심을 조차, 내 뜻을 조차 약속의 땅을 떠나가긴 했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비어있는 상태로 마라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아직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 이유 때문에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 풍년을 주셨다. 이제 돌아가야겠다. 그것이 그에게 복된 소식이 되었던 것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신뢰한 까닭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그가 이야기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의 신앙 고백의 면면을 보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나오미처럼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룻처럼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라와 같은 비어있는, 때로는 쓴 그런 물을 마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현장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1장 1절은 사사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 1장의 마지막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절망으로 시작됐던 룻기의 시작이 뭔가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말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던 그 시기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유월절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죽음을 뛰어넘는 이제 생명의 시작이 그들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 시작되어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어둡고 힘들었던 삶 2024년의 그 마무리를 이제 걷어내고 빛으로 임하실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시작을 같이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룻의 그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이 묻히는 곳에 나도 묻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되듯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하늘세계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선하심 아래 우리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룻의 고백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그의 삶의 모든 자리를 다 떠나 이제 그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시어머니 나오미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나오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가 묻히는 곳에 이제 나의 죽음을 강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요, 또 시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룻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련을 당하여 있던 나오미, 그러나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가 붙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을 몰아오고 비를 허락하실 하나님, 흉년을 멈추고 다시 풍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주님,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게로 나오라, 더 이상 너희가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주님을 붙들고 사는 한 해의 모든 순간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눌 것 있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며 놀라운 역사가 룻의 고백처럼, 나오미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이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오늘의 한날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